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수요 예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된 화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참된 평화는 이웃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 도구의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거짓 평화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들끼리 잘 지내는 것, 서로 죄를 지어도 방임하고 묵인하며 타협하는 것은 거짓과 죄로 이끄는 거짓 평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시나요? 안 나시죠? 네, 그래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세상의 거짓 평화가 아닌 복음이라는 검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칼이 우리 몸을 가르는 것처럼 순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치유와 생명을 가져오듯이 복음의 검 역시도 우리 마음을 찌르고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검은 우리를 죄와 직면하게 만들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때론 가족들과의 불화도 빚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곧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여러분, 설교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복음에 찔리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신들이 뭔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외식주의, 공로사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영접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냐?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영접하면 머물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편하게 누울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또한 박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흘리겠죠? 그러면 그 피가 몸에 다 튈 겁니다. 그럼 입고 있던 옷도 다 피범벅이 되겠죠. 셋째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복음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두보로 쫓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옷이 낡아져서 찢어져도 그냥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지 않겠습니까?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옆에 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전도하러 갈 때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멋진 수트를 입고 복음을 전했겠죠? 아니요.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노숙인과 같은, 노숙자와 같은 거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외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매력적이지 않는 이 제자들을 그럼 누가 영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불편해할까요?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불편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만약 복음이 나를 찌르게 되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얼마나 편하게요? 다른 사람 배려할 이유도 없고요. 눈치 볼 이유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를 희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손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위협적이고 불리한 그 순간에 내 안에서 내 자아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반대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나를 알아달라고 누가 인정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편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복음의 검에 찔려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 자기자를 버리고 바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과연 뭐냐?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자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놓치기 싫은 겁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나 아직도 주님 오실 날 멀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분간 내가 누릴 거 다 누릴 때까지, 그때까지 잠깐 스톱.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사랑하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내가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삶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결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4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바로 선지자와 의인, 제자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단순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들이 받을 상까지 함께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선지자와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노아가 완전히 흠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죠.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들이 한결같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오실 메시아를 전했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먼저 믿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율법 자체를 그들이 의지했기보다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래서 다윗은 율법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의인, 제자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들이 전한 복음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를 영접한 수넴 여인과 또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도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의인,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이 부활의 소망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상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상을 받는다고 할 때 상의 개념을 흔히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빌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합당한 집은 그 평안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평안은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시는 상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타협으로 없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찔리면서 경험되어지는 참된 화평, 그 화평을 누리면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생명은 진짜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목숨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날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곧 화평이며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목자이신 주님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목자이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쁨과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고난받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고난 중에서도 마음속에 주어지는 참된 화평, 마음속에 주시는 만족과 또한 자족과 화평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의 결론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깊이 서로를 알아가듯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화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단지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큰 상급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배움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은 세속적인 보상의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받을 상은 비교와 불행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가 누려지는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보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요 보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의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급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차원을 높이는 높은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상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희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뭐냐? 나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전적인 타락을 경험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죄덩어리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분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은 사람들이며 이제 그 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 비웃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절대적 가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이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해집니다. 이러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은 세상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접하는 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검을 받아들인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는 자기 받을 상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상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참된 만족과 화평을 누린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 평화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참된 만족과 화평을 얻는다면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상급,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다 버려서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일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자고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상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더 큰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더 큰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 그분 안에서 더 많은 깊은 만족을 누리면서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해야 할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상, 나의 보물, 나의 가치, 나의 상급으로 여기며 그 상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미 받은 그 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향해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오늘도 나의 믿음을 드려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전도주의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된
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애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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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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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과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화와 영생의 그 상급을 내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순종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넉단의 마태복음 10장 아버지